10월 12일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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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한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옥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에 화제가 되었던 영화 파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물림된 저주와 죽음을 막기 위해 무속인과 장의사, 풍수사들이 기이한 묘를 파헤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계가 실제로 우리의 삶과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묵직한 충격을 안겨주는 동시에 흥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 매체는 영적 세계를 때때로는 자극적이고 먼 다른 차원으로 포장을 하거나 때로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포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며 영적 세계의 실제를 깨닫는 것처럼 성경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이 영적 세계의 실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보의 홍수라고 불립니다. 뉴스를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보면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짜 뉴스가 우리의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듯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짜 평화, 가짜 가르침이 슬며시 들어오곤 합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어서 순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미혹을 당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 그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길고도 깊은 신학적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제 실제적인 신앙생활과 그 덕목에 대해서 자세히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성령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끝맺으며 바로 이 위험천만한 영적 가짜 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승리를 누리기 위해 무엇을 경계해야 하고 무엇에 지혜로워야 하는지, 그리고 참된 교제의 모습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입맞춤은 단순한 인사나 예의가 아니라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한 몸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거룩한 언약의 표현이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자인, 자유인 등 배경이 너무나 달랐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진정한 평화 공동체임을 이 거룩한 행위를 통해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낌없이 사랑과 기도로 무난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입맞춤의 영적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세운 평화 공동체 안에 가장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은 교묘하고 교활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미 바울과 사도들이 가르친 순수한 복음을 거스리는 가르침을 들고 옵니다. 십자가와 부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복음의 이 핵심을 비틀고 왜곡까지 하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들이 가져오는 메시지는 진정한 평화와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분쟁을 일으키며 순진한 영혼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그들의 동기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척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욕망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수법은 교활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매력적이지만 실상은 독이 든 포장과 같아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요.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듯한 달콤한 메시지로 접근하여 인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겉모습이 거룩해 보여도 그 메시지의 핵심이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합리화로 이끌어 간다면 그것을 잘 분별하여 그들을 단호히 경계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이 단순한 교리, 그런 논쟁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라고 권고합니다.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이 싸움의 열쇠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미혹과 분열의 세력을 경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시선을 돌려서 두 번째로 그 미혹에 맞서 함께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복음 공동체가 서로 연결된 지체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후에 이것을 대필하고 있는 더디오 본인을 포함하여 여러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인명을 나열하는 인명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력자들의 문안을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부터 시작하여서 복음의 짐을 함께 진 누가오와 야손 같은 여행 동반자들과 심지어 이 로마서 편지, 그 바울의 구술을 받아 직접 기록한 서기 더디오까지 등장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명단에는 단순히 교회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바울과 온 교회의 손님 접대소로 기꺼이 내어준 넉넉한 후원자 가이오,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시에 재무관이라는 공적인 직분을 가졌던 에라스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러한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 곁에 있는 이들도 함께 연결하여 공동체로 묶습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유대인, 이방인, 전도자, 행정가, 부자, 서기관 등 너무나 많은 다양한 배경과 은사를 가졌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동력자,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묶었습니다. 복음의 여정은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걸어가는 여정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우리의 사역으로 이해를 했고,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연결하셔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한 사람의 탁월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이러한 지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 발휘가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를 직접 기록한 이 서기 더디오의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위대한 편지를 받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명단 속에서 복음 사역의 덜 중요한 지체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지난번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명단들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게 만들었던 사랑하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동역자들의 문안을 전하며 로마 성도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혹과 싸워야 하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와 그러한 격려를 받고 있다는 강력한 연대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미혹과 싸워야 하는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한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또한 위로를 주고받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누군가가 기꺼이 해줄 때, 맡기고 협력할 때 교회는 분쟁을 이기고 사명을 완수하는 강력한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지막 문안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서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수고를 인정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간절한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이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영광스러운 송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송영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분쟁을 경계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력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이자 최종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바울은 이 위대한 송영을 우리가 지키고 전하는 이 복음이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사탄의 말은 자기 배만 섬기는 당대의 임시적인 속임수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원적인 진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영세 전부터, 즉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신비로이 감추어졌던 위대한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원성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비밀이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등장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특정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른 것이며 그 목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는 데 이르기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미혹에서 벗어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연대하여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한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식하며 흔들림 없는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깨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마치 진리인 양 여겨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한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달콤하고 교묘한 철학과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모든 혼란을 뚫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짓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탄의 세력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느낌보다 복음을, 나 혼자보다 귀한 공동체를, 내 노력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묘하고 달콤한 말로 저희의 마음을 미혹하여 자기 배만 섬기게 하는 거짓 가르침과 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여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오직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타내신 바 된 그 복음의 진리만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동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 모두가 받은 은사와 역할은 각자 다 다르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인정하며 서로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격려하며 분쟁 없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싸움과 이 모든 사역이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돌아와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